지난주 우리 부천 북지방 찬양제 이름이 좋지 아니한가, 노래 가짜를 써서 좋지 아니한가. 네, 이 주제는 우리 교회 장로님, 서병득 장로님이 공모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좋지 아니한가, 이번 주제로 삼았어요. 굉장히 의미도 있고, 또 지방 내에 많은 교회들이 다 저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교회는 다 두 곡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한 곡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 그래요. 성지교회 찬양대는 레벨이 다르대. 레벨이, 급이 다르대. 급이.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상상 이상의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고. 저도 찬양이 다 끝나는 순간에 제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귀한 찬양대 다음 주일날 맥주절에 그 찬양을 한 번 더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미리 말씀을 안 드려서 죄송한데, 그날 보니까 할렐루야도 연습을 했잖아요. 다음 주 맥주절에 여호수아 여리고성하고 할렐루야하고 두 곡하고 좀 준비를 좀 해주세요. 빨리 아멘을 해야지. 아멘 안 하면 설교가 시작이 안 돼. 주의자가 아멘을 해야 된다. 저 뒤에 들려야지. 여러분, 찬양대,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의 박수로 함께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을 한 주 앞두고 맥추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고 또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방랑과 유랑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절기에 관련된 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이제 그곳은 너희가 광야 생활을 살던 때와는 전혀 다른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질,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로의 역사가 펼쳐질 그런 아주 특별한 땅이니까 그 특별한 땅에는 특별한 민족이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택함을 받은
그런 선민으로서 선민이 마땅하게 지켜야 할 믿음의 법도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해방의 절기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은 한 해의 첫 농사가 되는 밀과 보리를 수확한 후에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남겨진 후반기에 그 절반의 시간들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후반기에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드려야 할 것이다. 이게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그러게서 수확해서 거둬진 곡식들과 과실들을 다 잘 저장을 한 후에 그리고 온 민족, 온 마을 사람들이, 가족들, 거기에 심지어는 종과 노예들까지, 이방 나그네들까지 다 함께 참여하는, 말 그대로 축제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각별하게 그 믿음을 보상해 주시겠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그리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남자는 이 절기 때마다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몸, 너희의 얼굴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 쫓아내 주시겠다. 그리고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하나님이 믿음의 보상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첫 번째 복은 지경을 넓혀 주시는 번성의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 민족들이나 도적들이나 그 누구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도록, 엿보지 못하도록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안전에 관한 축복입니다. 더불어서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늘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늘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과 내일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이 신실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고 내일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때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축복은 과연 뭘까? 첫 번째, 지경을 넓혀 번성케 하시는 축복인데, 자,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히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꼭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그 땅은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적어도 7 족속들이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스 족속, 여부스 족속,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언제부터인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차지하며 살고 있었고, 나름대로 그 튼튼하게 그 종족별로 국방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을 해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 무기가 있었을까? 잘 훈련된 병사들이었을까? 여러분, 뭔가 좀 잘 먹고 그렇게 튼튼하게 에너지가 있어야 힘도 쓰는 법인데, 그것도 4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유랑과 방랑의 세월을 살아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민족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이 수없이 많은 이 광야 40년의 세월, 위기와 위험, 이 이방 민족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숱한 민족들과의 전쟁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강력한 무기로, 어떤 강력한 어떤 잘 훈련된 그런 군사의 힘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승리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쟁에, 모든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말 절대적인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임하였던 것을 여러분 성경은 증거를 해주시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각자에 맞는 땅을 분배를 해주시고, 처음에는 그 분배받은 그 땅의 한쪽에서 겨우겨우 일부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12지파의 땅은 점점 넓혀지게 되면서 마침내 다윗 왕의 시대에 주변의 모든 나라와 이방 민족들까지 통합하게 되면서 완전한 통일 국가를 다윗 시대에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전 민족의 역사, 이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땅 한 평 없었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아내 사레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루어야 되는데, 그 이방 민족들에게 여러분 통 사정을 하잖아요. 내 아내를 묻을 땅 한 평만 나에게 좀 팔아달라. 그러니까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는 땅 한 평 없었던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 삶의 지경터가 점점 넓혀지고 마침내 다윗의 시대에 그 온 영토를 완전하게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될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배경 속에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지경터를 넓히시겠다고 하는 축복이 여러분 그 민족 속에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터, 교회로서는 복음의 지경터요, 여러분들의 한 개인과 가정으로서는 삶의 지경터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업의 지경터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음의 CEO,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 내 삶에, 또 우리의 기업에, 그래서 믿음의 기업을 삼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을 그렇게 늘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지경터를 넓혀주시고 그 지경터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들이 믿음의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업,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기업, 그 믿음의 기업을 하나님이 정말 크게 복 주셔서 그 기업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첫 번째,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그 삶의 지경터를 넓혀 주시겠다.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선 곳이 비록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신다. 아멘. 그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선 곳이 비록 벼랑 끝 천길 낭떠러지 바로 그 끝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한 발짝 더 디딜 곳도 없을 만큼 마지막 최후의 자리,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면 그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날아오르게 하신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또 때로는 실패로, 또 때로는 채무로, 갈등, 또 고독, 침체, 연약함, 공허감, 상실감, 저마다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만의 벼랑 끝에 언제 또 어떤 순간에는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처한 그 벼랑 끝이 무엇이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벼랑 끝은 새로운 축복이 임하는 내 인생의 아주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로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벼랑 끝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그런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물론 누구나가 다 벼랑 끝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벼랑 끝에서 원망과 불평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부여잡고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잡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펼쳐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인생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고운 우리의 심성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선물처럼 주어진 생애예요. 선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간들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맥주감사제를 기다리면서 아무쪼록 금년도 이 맥주감사제를 기점으로 우리 인생의 역풍들을 순풍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지혜를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맥주제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같이 하십니다. 보호해 주시는 축복. 아멘. 자, 이 34장 24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절기 때가 되면 적어도 3번은 모든 남자들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가야 되는데, 길면 2주일, 또 짧아도 1주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떠나가게 되면서 집을 비우게 되거나 아니면 집에는 병약한 분들이 남아있고 또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나 또 그런 짐승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혹여나 이방 민족들이 와서 도적질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누군가가 그 재물들을 탐하고 엿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절기를 지키려고 떠나는 그 예루살렘 행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지켜야 할 이 절기의 때에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시간대에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그 지경터 속에 절대로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땅을 엿보지 못하게 하고 누구도 그 너의 재산, 너의 생명을 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전하게 방패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그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와 무섭다, 귀신이다, 귀신이 온다, 막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풍랑의 위기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사실은 우리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아.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꽂히는가 하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펼치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잖아요. 무리를 걷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관점은 거기에 정말 꽂혀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의 모든 배경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 풍랑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속에, 흔들리는 인생 속에, 요동치는 인생 속에 그 엄청난 그 파도에 침몰당하고 파손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회를 열고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일거에 기회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거에 정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병사들, 모든 무기들을 총동원해서 미스바를 향해서 몰려오게 되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감에 어찌할 줄을 몰라.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그들이 외쳤던 것, 요청했던 게 여러분 바로 그거잖아요. 당신은 지금 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해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그래. 참 이 표현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저 산에 올라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웃기도 했어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구나.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맨날 기도해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너희는 결단하라고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터이니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바알을 비롯한 아세라상 우상을 섬길 것인지 오늘 결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둥을 바라고 우레를 바라고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어. 그렇게 그 깜깜함 속에서 블레셋 군인들이요, 자기들끼리 찌르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죽임을 스스로가 당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 사건의 맨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사무엘 시대에 마침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뭐가 그쳤다? 전쟁이 그쳤다는 거야. 뭐가 시작이 되었다? 평화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또 한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자, 내 마음에 새기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어떻게 하시며 또 어떻게 하시며 뭐처럼 어떻게 하셨도다? 지키셨도다. 황무지에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부르짖는 그 위험에, 그 엄청난 위험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만나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주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셨도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때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눈에는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는지 이 30만 개의 회로와 1억만 개의 신경세포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누구 말 맞다나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리,
광도, 색상 자동으로 조절하게 하시고, 혹여나 즉흥적으로 눈꺼풀이 다치게 되고 뇌에서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자동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보호하게 하고 우리의 시각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그렇게 만드셨대.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와야 되는 걸까?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흥망과 성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를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여러분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러게 하나님 앞에 이 절기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또 후반기에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후반기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감사로 시작하고 또 감사로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늘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